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아름답다. 서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아름답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15장에서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외식하는 믿음, 또 다른 전통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봤고, 16장에서는 어떤 것이 바른 고백인가 하는 것을 보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화산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세상에 내려와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셔야 될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논리의 결과, 생각의 결과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겠구나. 그죠? 제자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전체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 나쁜 사람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1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상호 존중하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라.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절대로 낮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죠? 그 사람들, 교회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사람도 너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연자매 똘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남을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놔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또 다른 데 보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 그죠? 잘못을 하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무리 교회에 해를 입히고 잘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다 용서하고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교회에 관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권징하고 쫓아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절에서 36절까지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라는, 교회에서 쫓아내더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해서 원망이나 악감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과 사가, 그죠? 공과 사를 갖다 구분해야 된다. 공적으로는 쫓아내더라도 사적으로는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 겸손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죠?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한두 달도 아니죠. 한 달 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2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한 달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때입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니. 이때 제자들한테서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합니다. 질문이 묘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역자가 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주 표현이 묘해요.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역자입니까? 아니라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입니까? 누구 중에? 물론 12 사도들 중에 라는 얘기입니다. 12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천국에서는 그랬지만은 속으로 진짜로 하는 질문은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베드로가 제일 높아요? 예수님 사랑한 요한이 더 높아요? 아니면 회개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더 높아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단체 안에서도 항상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우리 단체 안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경쟁 위주의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경쟁심이에요. 예수님, 저도 먹고 사는 데는 별 걱정 없지만은 저 사람 보니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네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돼요? 예수님, 저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만 되게 칭찬하네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래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건 경쟁입니다.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 마음속에는 제가 제일 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큰 사람, 높은 사람, 이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안수받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쥐고 흔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명한 권사가 돼가지고 이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막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큰 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어린아이로 들어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예를 드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취약하다. 어떤 인지 능력도 없고, 그죠? 자신을 방비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의 특질을 갖다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고, 모든 신자들 보고, 너 자신을 방비할 줄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그죠? 연약하고 약해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 예를 드시면은 그 예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의 특질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요새는 조금 어린아이들이 달라져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어린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그때, 저희 클 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그죠?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주장할 줄 압니까? 교만하지를 갖다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게, 물론 머리 끄잡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뛰어놀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하고 쫓아옵니다. 그렇죠? 내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어린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엄마 그러고 달려옵니다.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믿음, 내 권능, 내 능력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처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욕하고 또 누구에게 내가 커진 이런 생각할 계제도 없다는, 그저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 자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똑똑하면 잘 됩니까? 제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잘 됩니까? 제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하는 이런 교회, 제자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잘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만이, 신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그래서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도 내가 지어서는 나는 꽉 찼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숙여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났다 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그렇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내가 주장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저 내가 살아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고 지옥 가도 우리말로 지옥 가도 싼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총으로, 그렇죠? 나 대신 죄를 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나같이 불쌍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서도 이런 말씀을 갖다 해주셨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가진 성경 319쪽입니다. 성경 319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교회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죠.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죠? 또한 경쟁심 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하면은 내가 좀 튀겠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좀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죠?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거 열심히 이번에 선교사역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해졌다고 칭찬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마라. 교회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고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허황된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은 전부 다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숙여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갖다 깨달을 때 자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지, 그러고 깔보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보다 나아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진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입으로 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집사님이 아니면 성도님이, 형제님이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라고 옆에 보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형제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진짠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이분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의 종류가 여기 보면 8절부터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대단하죠? 병 고치는 은사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갖다 합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시였어. 저 사람은 신령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알지도 못하는 말, 살라살라 하는 말을 갖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을 갖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갖다가 성령님이 주시고, 이거 말고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설교하는 은사도 있고,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들에서 배웁니다. 자, 이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예.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처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또 11절 중간에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는 every person이에요. every person은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같은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성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말씀의 은사를 주셔도 어떤 분은 구약 성경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신약 성경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으로 위로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잘할 수 있고, 다 다르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달라요.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으면은, 다른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은사가 있어요. 그죠? 은사가 있는데, 자, 우리 자매님은 저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은사가 있는 거 분명하고, 그 다음 제가 가진 은사하고 달라요. 자, 제가 가진 은사의 측면에서는 제가 더 잘났어요. 맞습니까? 제가 가진 은사니까, 하느님 받은 은사니까. 물론 제게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매님이 가진 은사의 측면에서는 저하고 자매님 중에 누가 더 잘났어요? 자매님이 잘났어요. 아멘?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덜 아프게 해주고,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 면에서 제가 자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맨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자매님이 저보다 잘났습니다 라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서로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다 판단하는 거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저 집사님 왜 저래? 그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 쳐다봐야 돼요. 아,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서로 상대방이 믿고 막 그러더라도 마음을 딱 돌려가지고,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사를 주셨지? 하는 걸 보고 그 은사를 갖다가 북돋아가지고 깨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잘난 면에서는 저 사람은 나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잘 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각자가 가진 은사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항상 칭찬해주고 그 은사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는 면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해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다 이거 판단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깨지고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성도마다 누구든지 뭐 잘못하는 게 다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덜 잘못하는 사람 또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 그래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쫓아내고 하다 보면 누구만 남을까요?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쳐다보면 자기도 잘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가족이나 어떤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쳐다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자.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더 낫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더 존경하고 또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어요. 뭐에 푹 빠져 있다든지, 뭐 노름에 푹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노름이 아니면은 도저히 솟아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데 창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든지, 항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앉아서 깊이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 나눠 봐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참을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같이 해결책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그룹에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하는 걸 갖다가 저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나눔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를 갖다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잘났다고 이제 칭찬하고 다 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 교회 안에서 찌그러지지 않을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멸시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멸시하고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좀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너무 낮은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정말로 다른 사람 배려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고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돌봐주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나 세상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나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아직도 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우리말로 시제말로 완전히 찌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교회나 이 세상이나 가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닮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손해보지 않을까? 너무 손해보지 않을까?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바보같이 해가지고 너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이 처음 1절에서 질문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유명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높아지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커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완전히 생각의 반전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것 같이 세상에서 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핍박받고 찌그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참된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높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높아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그 의지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죠?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제1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자신 힘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깨닫는 사람이 무슨 내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크고 작은 걸 갖다가 가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제자들이고 이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잘 된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참된 제자입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없는가? 참 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오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다. 얼마나 내가 형편없고 내가
잘못된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 경쟁심 사라질 겁니다. 내가 경쟁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권리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내가 경쟁심으로 뭘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다 없애야 되고요. 또 혹시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 권리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다 없애셔야 됩니다. 경쟁심, 내 권리 주장, 이런 마음 다 없애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돼서 나갈 때, 교회가 비록 숫자는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큰 자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배려하심과 세밀하심이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허영심 없이 또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다 큰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에 참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